이사야서 31장 1절 3절까지 하나님이 아니며 영이 아니니라.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병거는 그들의 말은 영이 아니니라. 인데요. 이사야 3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니라. 주께서 자신의 손을 뻗으시면 덮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져서 그들이 모두 함께 망하리라. 주께서 손을 뻗으시면 건지시는 게 아니라 지금 망한다잖아요. 이거는 심판의 손이죠. 하나님이 아니며 영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뢰하고 영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며 영이 아니라.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안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이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며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도우시길 원하며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늘 새롭게 시험받고 또 더욱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또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또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가 더 깊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교회를 다닐 뿐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없는 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성령께서 거하지 않는 혼들을 불쌍히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주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하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감사님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아니며 영이 아니니라 이 말씀 이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다가 신뢰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영이 아니라 사람이요 육체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주께서 이루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사람의 몸이 육체인데 풀과 같습니다. 사람의 몸은 육체인데 풀과 같습니다. 베드로 1장 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사람은 모든 육체는 뭐 같은 풀과 같다. 유다는 만군의 주를 신뢰하는 대신에 이집트를 신뢰했고 주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이집트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유다는 이집트의 말들 즉 그들의 기병대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강의 기병대라면 당연히 이집트가 아니겠는가 생각했는데 사실 이집트 기병대가 아시리아 기병대보다 약했어요. 근데 이제 유다가 생각할 때는 이집트 국력이면 이집트 정도면 말이에요. 능히 이제 외교 정책을 수립해서 군사 동맹을 맺고 아니면 정치 동맹을 맺으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신뢰한 것들이 무엇인지 보시고 그것의 실체를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사람들이 신뢰하는 우상, 재물, 군대, 무기, 자기 육체, 통치자들, 운세, 기술, 자기 마음 등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은 그들이 신뢰하는 것들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들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걸 딱 보면 신뢰할 게 없다면 우상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보여주고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 지금 상당히 믿고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닙니다. 욥기 15장 31절에 속임을 당하는 자는 헛된 것을 신뢰하지 말지니 헛된 것이 그의 보응이 되리라. 헛된 것을 신뢰하는 것이 그의 보응이 된다고. 사람이 자기가 신뢰하는 것이 자신의 보응이 된다. 그죠? 헛된 것을 신뢰하면 헛된 것이 그의 보응이 됩니다. 전쟁의 사람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44편 6절에 내가 나의 활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요 나의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주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활이나 칼과 같은 전쟁 무기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기 지혜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겁니다. 구원 역시 주께 속한 겁니다. 무기체계의 우위는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을 신뢰하는 자는 망합니다. 경제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위기에 대할수록 리더십, 통치자들, 정치인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통치자냐? 특히 위기의 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 말을 시편 146편 3절에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 신뢰하지 말라고요. 유다는 신뢰해야 할 하나님, 도움을 구해야 할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와 이집트의 군대를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국방력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력의 문제도 아니고 통치자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주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주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78편 22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믿는다고 국방이 지켜지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성경 읽고 기도만 한다고 뭐가 해결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스바냐 3장 2절에도 그녀가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며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그들이 뭐를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바로잡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면 그건 귀찮아하는 거죠. 그 귀찮아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힘을 신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지혜를 신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신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재물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도록 다양한 시험과 고난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많은 고난과 시험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혹독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시험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시험을 받았습니다. 의인이든 죄인이든 그 고난과 시험은 의인이든 죄인이든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든지 평범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복을 배우고 주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신약에서 제일 많이 고난을 받은 사람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고린도서 1장 9절에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우리 죽었네 이 말이에요. 우리 끝났네 끝장났네. 그 바울 사도는 매 순간이 이제 더 이상 끝났네 싶었다 그런 거죠. 우리 인생 끝났다, 이 일은 끝났다 이렇게.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니라. 죽음의 선고를 왜 받았느냐 이거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양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단지 먼지일 뿐임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가족들이든 친구들이든 친지들이든 가까운 사람들과의 불화나 배반이나 다툼이나 실망 등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주를 신뢰하도록 연단하십니다. 어떤 사람 자식 믿는데 아이고 나 아주 그래요. 정주지 마라 그래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자식 키워봐야 다 헛소리다고 이렇게. 응? 어떤 사람 부모를 신뢰하거나 뭐 친구를 신뢰하거나 뭐 평소에는 괜찮아요. 막상 겪어봐. 그 아끼며 모아둔 재물을 흩어버리면서 막 그동안 아성바성 모아뒀는데 말이에요. 그걸 흩어버리시로서 확 실지 않는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겪는 패배나 시험이나 여러 가지 고난은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누구를 신뢰하는지 알게 해주시고 바른 믿음을 갖도록 돕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말들을 의지하며 병거들이 많으므로 병거들을 신뢰하고 기병들이 심히 강함으로 기병들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바라보지 않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자, 이제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어서 끝난 거야. 이제 안심이야 이런 거죠.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어서 된 거야. 유다는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 당시에는 유다가 망하면 이집트도 위험하죠. 그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처럼 이집트와 유다의 관계가 그래. 유다가 무너지면 다음 이집트란 말이죠. 이집트는 당연히 유다가 도움을 구하니까 너희가 최전방에 있으니까 너희가 막아주라 말이야. 우리가 도움을 줄게.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도 당연히 전략적 이익으로 자기 뒤에 후방에 누가 있다? 거대한 이집트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문제 없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름 이제 외교를 강화하고 아시리아나 바빌론의 침략에 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행동을 지혜롭다, 이해한다, 어쩔 수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기의 때에 동맹을 맺는 게 왜 그게 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유다가 이집트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일은 주님의 정죄와 저주와 심판을 받을 일이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집트는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러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형제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을 했습니다.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예레미야 42장 19절에 오 너희 곧 유다의 남은 자들아 주께서 너희에게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집트로 들어가지 말라 하셨은즉 너희는 이집트로 들어가지 말라 하셨네. 내가 이날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분명히 알라. 이집트로 들어가지 말라.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 경고했다.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분명히 알아라.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 오늘날 성도들에게 대상과 연합하지 말라. 대상과 연합하지 말라. 세상에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는 세상과 연합하거나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에 일치하거나 세상과 친구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받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친구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도움을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은 말들을 의지하며 병거들을 신뢰하고 이집트 최강의 기병대들을 신뢰했습니다. 이집트는 당대 유일하게 아시리아나 바빌론에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말이나 병거들, 기병들은 당대 최강의 군대로 알려졌기에 유다는 이집트와 군사동을 맺고 그들의 도움을 구했던 겁니다. 이집트의 도움을 구한 유다는 주를 바라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유다에게 주 하나님은 종교적인 상징물에 불과했습니다. 유다는 유대교죠. 유대교고 국교라 조상 대대로 되는 종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상징에 불과했다 이 말이에요. 상징에. 그들에게 주님은 현실에서 아무런 도움이나 힘이 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아사 왕 때 유다는 신정체제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역대기하 15장 13절에 곧 누구든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작은 자든 큰 자든 남자든 여자든 죽이기로 하니라. 이거 엄청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왕명으로. 누구든지 큰 자든 작아든지 하여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사형이다. 이게 국법이었습니다. 아사 왕 때 국법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아사 왕은 자신의 발에 병이 들자 죽게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법을 정해놓고 백성들한테 주님 안 구하면 다 죽인다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는데 아사 왕이 말년에 자기의 발에 병이 들었는데 의사만 찾았습니다. 죽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아시아 왕 격자창에서 사고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병이 들었는데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자기 병이 나을지 않을지를 묻도록 했습니다. 그때 사신들이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딱 중간에 막아섰어요.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사람을 보내느냐 이러면서 그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게 구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뭐냐? 죄다 이거죠. 죽게 구하지 않는 것, 죽게 묻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시편에 말하기를 시편 119편 155절에 구원이 사악한 자들로부터 멀리 있으면 그들이 주의 법궤들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다. 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사악한 자입니다. 주를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 주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게 사악한 거예요. 사악한 자예요. 유다의 멸망은 그들이 주께 구하지 않고 주의 법궤들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게 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내게 구하라 이 말입니다. 주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면 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말을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받습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구하고 주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들을 구하면 얻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길 구하고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고 구하라고 한 걸 구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주께서는 그것들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람이 얻지 못하는 것은 주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얻지 못했다면 잘못 구했거나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잘못된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무엇을 받을 줄로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린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유다나 이스라엘은 주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전통 종교의 신에 불과했습니다. 호세아 7장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을 향해 증언하되 그들이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주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며 그분을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분께 돌아오지 않고 찾지도 않는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 있습니다. 마음에서 없어요. 관심 밖이다요. 주님은 주를 찾지 않고 주께 묻지도 않는 자들을 끊어버리겠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뒤로 물러나 주를 떠나는 자들과 주를 찾지도 아니하며 그를 위하여 묻지도 아니한 자들을 끊으리라. 신앙이 없는 것이 재앙입니다. 신앙이 없는 것이 재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재난을 몰고 옵니다. 내 인생을 망조로 만드는 건 뭐냐 이거야. 그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를 찾지 않는 겁니다. 2절입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 또한 지혜로우심으로 재앙을 가져오시고 자신의 말씀들을 취소하지 않으시며 일어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도움을 치시로다.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이시고 명철이 무한하시며 홀로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행한 4가지 일이 나오죠. 첫째, 재앙을 가져오시고, 둘째, 자신의 말씀들을 취소하지 않으시며, 셋째, 일어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도움을 치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재앙을 가져오시고, 이 말은 뭐냐 하면 재앙을 가져오시고, 유다에 임하는 재앙은 마이가 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유다에 임한 재앙은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꾸짖고 바로잡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 위해 재앙을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징계와 심판을 주신 것은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험과 재앙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를 찾고 주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읽다 보면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씀 중 하나가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아니면 너희가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뭐냐? 주님이 누구인 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주가 계시는 줄도 모르고 무신론자들은 주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신론자들은 주를 부인하는 거죠. 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내 생각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주인 줄을 네가 알리라.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심판이 선포되고 나서야 심판이 선포해서 심판의 목적과 결과를 밝혀주는데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7장 4절, 에스겔 7장 4절, 7장 9절, 에스겔 7장 4절, 에스겔 7장 9절. 또 내 눈이 너를 아끼지 않으면 내가 불쌍히 여기도 아니하고 심판이죠. 내 길들에 따라 내게 보응한다. 이게 뭐죠? 보복한단 말이에요. 내 길들에 따라 내게 보응하며 내 가지한 일들이 내 한가운데 있게 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평소엔 주님을 몰라요. 평소엔 주님을 몰라요. 7장 9절 내 눈이 아끼지 않으면 내가 불쌍히 여기도 아니하고 내 길들과 내 한가운데 있는 내 가지한 일들에 따라 내게 보응하리니 내가 너희를 스트라이크 쳤다면 내가 너희를 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대할 때 사람들이 주를 무시했습니다. 듣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럼 방금 다른 게 없다 이거예요. 재난과 고난, 심판, 시험밖에 없다 이거죠. 재앙을 통해서 보응하시는 주, 심판하시는 주, 질투라 잃어가는 주를 알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주를 찾지도 않았던 그들이 심판을 통해 주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11장, 뒤로 11장 10절 12절. 에스겔 11장 10절 12절. 너희가 칼에 쓰러지리라. 죽는단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의 경계에서 너희를 심판하리.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2절. 그런즉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법궤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집행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 교도들의 관습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라. 그래서 내가 주인 줄을 안다 이거죠. 이것이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가져오신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재난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재난 가운데서도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합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하나님께 나를 바로잡으시는구나. 나를 돌이키시는구나. 나에게 주님을 더 알게 하시는구나. 난 주님을 잘 몰랐는데 주님을 알게 하신다. 두 번째, 자신의 말씀들을 취소하지 아니하시며 주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부서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취소하지 아니하시며 주의 계획과 주의 말씀, 주의 언약은 아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14장 21절에 만군의 주께서 계획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펼치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합니다. 누가 nothing입니다.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은즉 주께서 계획하셨은즉 누가 취소할 수 있고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고 누가 깨뜨릴 수 있고 누가 묶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 이거죠.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에 취소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불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정하셨나니 하나님은 율법에 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셨고 생명과 사망을 그들 앞에 두셨습니다. 주의 복이 약속대로 임하듯이 주의 저주와 주의 저주 기록된 말씀대로 그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들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다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세 번째, 일어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뭐 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이게 보응입니다. 이게 보응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이란 이스라엘의 집, 유다의 집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악을 행했을 때 두 집을 다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유다는 바빌론이 쳤어요. 이 교도들 역시 악을 행할 때 그들의 집을 치십니다. 악을 행한 아합의 집을 치신 같이 악을 행한 다윗의 집을 주님께서 치셨습니다. 아합의 집이나 다윗의 집이나 예외 없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치셨듯이 악을 행한 유다의 집도 주님께서 치십니다. 악을 행하고도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보다 더 큰 망상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내가 불법을 행하고도 주님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고 우리 형이 상학적인 존재고 내 관념이나 내 생각 속에나 있는 존재지 실존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믿는다면 심판을 받아봐야 아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봐요. 평소에 내가 받은 복이나 누렸던 은혜가 그냥 내가 잘났어 아니면 그냥 우연이 아니면 그냥 그렇게 임한 건 줄 알았다면 심판에 임해봐야 주님을 알게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도움을 치시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도움을 치시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도움을 구하든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들을 다 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도움을 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방관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뽑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파멸시키기도 하시고 파괴하시며 사람의 도움과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도록 하십니다. 다시 이사야 31장 33절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니라. 너희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주께서 자신의 손을 뻗치시면 넘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져서 그들이 모두 함께 망하리라. 유다 거지하고 신뢰한 이집트 사람들은 유다를 구원해줄 신이 아닙니다. 이집트는 유다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구출자가 아니에요. 이집트가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도 그들은 사람이 가진 힘과 능력과 지혜 이상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천사가 아닙니다.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요 어떤 전능자가 아니다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헛됨과 무익함과 연약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39편 4절 5절 11절 시편 39편 4절 5절 11절 4절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지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사람이 어떤지 모르는 거죠.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헛될 뿐이다. nothing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최선의 상태에서 nothing이다면 평소에 말할 것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사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망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다가 사람의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다 믿었는데 하고 배반당했다 그러고 뭘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믿었던 자기 문제예요. 누가 사람을 믿으라고 그래요. 사람을 믿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말하면 상처투성이에요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만큼 자기가 사실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했던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을 신뢰했던. 저도 여러 번 당해가지고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늘 그거예요. 또 회개합니다. 그 사람 원망할 거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도움을 줄 줄로 내가 믿었다가 알고 보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입니다. 저는 하도 실망해. 미장원 해서 내 머리 깎아도 실망해요. 깎기 전에 잘 깎을 줄 알았는데 깎고 나서 보면 돈 주기가 아까워 솔직히. 돈 주기가 아까워. 그런데 그냥 주고 나와.
근데 내가 믿지 말자지. 어디 가도 마찬가지겠지 생각하죠. 어디 가도. 사람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자주 사람 의지하러 듭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어려움 닥치면 그 사람부터 찾아요.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상처를 받습니다. 11절 주께서 불법으로 인해 사람을 책망하여 바로잡으실 때에 그의 아름다움을 조미 먹는 것이 소멸시키시나니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 모든 사람 예외 두지 마세요.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집사든 다 소용없어요. 다 헛될 뿐이니다. 목사는 성도들한테 상처받죠. 성도는 목사한테 상처받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니다. 셀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사람에 대해 잘 모르고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게 이게 문제죠. 하나님은 사람의 구조를 아십니다. 사람의 구조를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뭔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뭐라 한다고?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의 체질, 성향, 성품, 기질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떤 배경에서 자랐고 어떤 걸 추구하고 내 안에 뭐 있는지 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잘 모르니까 자꾸 사건을 통해서 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 내가 내 자신을 내 마음을 신뢰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내가 너싱이구나. 내가 헛될 뿐인 존재로구나. 내가 뭐라고? 쓰레기보다 못하구나. 내가 참으로 더럽고 추한 존재구나. 이런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 당대 최강 아니다 이거죠. 이집트 사람들 역시 먼지에 불과합니다. 시편 144편 4절에 사람 헛된 것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으니이다. 사람 뭐가 같다고요? 헛된 것과 같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 신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 신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데 난 사람 도움을 많이 받았어. 그 사람이 종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종이 돼요. 신세 됐는데 신세 도움을 받아버리면 종이 되는 거예요. 도움을 안 받아야 돼. 사람을 신뢰함으로 마음이 줄어붙어 떠나면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을 신뢰함으로 사람을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 이래도 문제라도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함으로 마음이 줄어붙어 떠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건 재앙이죠. 예레미야 17장 5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게로 삼고 마음이 줄어붙어 떠난 사람은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성도들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신격화하거나 신성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이지만 경배받아야 할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역시 아무리 인기가 높아도 아무리 지지율이 높아도 스스로 신격하고 높이고 막 찬양대도 있죠. 무슨 빠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들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세상에 신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9절 에스겔서 28장 2절 사람의 아들아 누로의 통치자에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바다들의 한가운데 앉아있다 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만 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너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뭐 태양의 아들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해도 뭐라고요?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이집트의 파라오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왕들의 왕이라 자처했고 그들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만 같이 정할지라도 그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를 아무리 추대해도 캐톨릭이 아무리 추대해도 그 여자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은 성인들을 아무리 추대해도 그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향불 피우고 뭐 경배하고 기도문 만들어 외쳐도 그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탄은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려고 하고 적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여서 하나님으로 보이고자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에스겔 28장 9절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여전히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오직 너는 너를 죽이는 자의 손 안에서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자, 짐승이 거짓된 자가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어요? 너를 죽이는 자의 손 안에서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자기를 죽인 자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에스겔 34장 31절 내 양떼고 내 초장 양떼인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거 하나 분명히 정리해놓으면 이거 하나 분명하게 뭐 다른 건 많고 많은 진리가 있고 성경 말씀 많고 많아도 관계성에서는 이거 하나예요. 너는 사람이고 난 하나님이다. 이거. 너는 사람이고 난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만 분명하게 정리해놓으면 된다 이거죠. 주님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설정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나는 사람이고 육체일 뿐이라 사실을 인정하고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분명하게 알아도 그는 지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입니다. 그럼 이미 지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 다시 3절입니다.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며 이집트 사람들은 단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죠.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낫습니다.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를 신뢰한 것보다 낫습니다. 성경은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했습니다.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두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나 바빌론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사람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신뢰하면 그 신뢰하는 것으로 인해 망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주를 두려워하면 복을 받습니다. 주님 이집트를 신뢰하는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 이런 이사야 36장 6절 보라 내가 이 부러진 갈대지팡 이집트를 신뢰하는도다. 부러진 갈대지팡 이집트. 갈대가 얼마나 약해요. 그거 부러진 갈대지팡이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쓰러지죠. 갈대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문제는 갈대가 자기 손을 찌른다는 거지. 사람이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 그것이 그의 손으로 들어가 손을 찌르리라.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그와 같으니라. 이집트 왕 파라오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찌르는 갈대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갈대야. 나를 찌르는 갈대다 말이죠. 사람은 자신이 신뢰하는 것에 상처를 받고 쓰러지고 망합니다. 자신이 신뢰하는 것에. 다시 3절 그들의 말들은 육체와 영이 아니니라. 그들의 말들은 이집트의 말들은 육체고 영이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왔던 병과 말들은 영이었습니다. 불말과 불병과 왔죠. 그거는 영이었어요. 엘리사가 본 말들과 병과는 영이었습니다. 열왕기 6장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개하시죠. 보라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불말과 불병과는 뭐죠? 불말과 불병과가 가득하여 이건 영입니다. 이집트의 말들은 불말과 불병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신뢰하는데 하나님은 영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신뢰하라 말이에요. 이집트의 말들은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보여준 불말과 불병과 달리 그냥 육체였습니다. 이집트의 말들은 칼이나 활에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지고 죽는 것은 육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육체인 말들과 불말 중에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이집트의 기병대와 불병거 중에 어느 게 더 나았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불말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늘로부터 오는 불말과 불병거가 아니라 이집트의 말들과 이집트의 병거를 신뢰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병거요 기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이집트가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엘리야 시대 때는 엘리야가 가장 큰 무기였어요. 엘리사 시대는 엘리사가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사사 시대는 사사들이 가장 큰 무기였다고.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국방력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사 한 명이 사사가 한 명 딱 있으면 재판관이죠. 그 사무엘 시대는 사무엘 40년 다 됐죠. 40년간은 이스라엘은 국방 문제가 없었어요. 그 40년 사무엘이 살아있는 한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국방에 문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 사무엘이 있으니까. 사무엘이 기병이고 병거였단 말이죠. 이건 엄청난 이야기. 그럼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엘리사가 그들의 최강의 무기였습니다. 11개 2장 12절에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외치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들의 기병들이여 하더라. 그가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더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엘리사가 지금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하늘을 승천해버리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것의 기병들이여.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국방은 이제 어떻게 엘리 없으면 공백기가 생기죠. 국방에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걸 이어받는 거죠. 그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 병과 기병들이 떠난 것으로 애통했는데 지금까지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늙어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요아스가 병 걸린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겠어요? 뭐 늙으면 죽어야지. 그래서 찾아왔으니까 엘리사의 죽음은 요아스 왕에게는 보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 아프게 되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가 그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되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의 기병들이 하며 엘리사를 뭐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의 기병들이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기병이고 병거다면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알았어요. 100만 대군보다 엘리사 하나가 나은 거예요. 엘리사 하나가 살아있는 게 낫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대언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보여준 최신식 최강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최강의 군대였어요. 주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 나라의 병거와 기병들입니다. 도시를 지키는 것은 군대나 파수꾼이 아니라 그 도시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즘 목사들이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으면 자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면 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사람이 병거와 기병이에요. 주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병거와 기병들이라고. 도시를 지키는 것은 군대나 파수꾼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 도시에 사는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의인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 도시의 군대나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나라의 기병입니다. 그 사람이 병거예요. 에스겔서로 갑니다. 22장 3절. 에스겔서 22장 3절.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누굴 찾았어요? 10명 아닙니다. 5명도 아니에요. 한 사람을 찾았어요. 응? 에스겔서 22장 3절. 에스겔서 22장 30절.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그 땅을 위해, 죄송합니다.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내가 내 경로를 그들 위에 부으며 내 진노에 불러 그들을 소멸시켜 그들의 길을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심판이 왜 임했다는 겁니까? 한 사람을 찾지 못했어.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비극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유다의 비극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외교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경제가 약해서도 아니고 위정자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주를 찾고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보내신 대언자들을 조롱하고 말씀을 멸시하여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역대기하 36장 15, 16절에 주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거처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자신의 사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늦기 전에 일어나 보내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대언자들을 학대하여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사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이집트의 말들은 육체이지만 하나님의 불말 불병건 영입니다. 이집트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3절. 이 사람 비율자나 다시 3절. 주께서 자신의 손을 뻗치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져서 그들이 모두 함께 망하리라. 주께서 뻗치는 손은 넘어진 자를 세우고 일으키는 구원의 손길일 수도 있고 넘어뜨리는 멸망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한 달 내내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광야에 고기를 갖다 대려면 1인당 1kg씩 주려고 그래도 1kg까지 너무 많다. 한 달 먹으려면 몇 킬로 줘야겠네, 그죠? 그럼 얼마나 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군함으로 치면 말이죠. 함대에 그냥 고기 실어서 계속 날라야 돼요.
비행기로 날으려면, 헬기로 날으려면 군수물자 나는 헬기가 하늘을 덮어야 됩니다. 거의 매일. 그래야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을 먹을 수 있어요. 민수기 11장 23절에 오면 그때 이제 모세가 주님께 주님이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하겠다 하니까 모세가 그들을 위해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의 조카오며 그들을 위해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한데 모은들 그들에게 조카리까. 이거 얼마나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한 달 내내 먹이겠다고 하셨냐, 광야에서 그것도. 이에 대해서 주님이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주의 손이 뭐죠? 권능이란 뜻이죠. 주의 손이 주의 권능입니다. 이사야 50장 2절에 어찌하여 내가 왔을 때에 아무도 없었느냐, 어찌하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느냐, 과연 내 손이 짧아져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건져낼 능력이 없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 적 바다가 마르며 강들이 광야가 되고 강들의 물고기가 물이 없은 적 목말라 죽어 악취를 내느니라. 여러분, 과연 내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주님의 손이 짧아져서 다 죽고 망하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의 손은 주의 권능, 주의 구원, 주의 도움, 주의 구속의 손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니라. 문제는 주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주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거. 말씀을 보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들은 주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주의 도움을 거절할 때 주의 도움을 거절하고 마는 그걸 끝이 아니에요. 주의 도움을 거절하면 주님은 돕는 자를 넘어뜨리고 멸하십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주님 노 땡큐 하면 주님께서 그럼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버려두면 내가 알아서 한다면 노 땡큐 하는 순간에 주님은 그때부터 방해하기 시작해요. 응? 그때부터 다른 도움은 받지 말라 이거야. 사람이 주의 도움을 거절할 때 주님은 돕는 자를 넘어뜨리고 멸하십니다. 사람이 주를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들이 신뢰하는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사람이 주께 묻지 않으면 주님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를 찾지 않으면 주께서는 사람들이 주를 찾을 때 얼굴을 돌리십니다. 유다가 주의 도움을 구하지 않자 주님은 돕는 자를 넘어지게 하시고 도움을 받은 자를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께서 손을 뻗쳤다는 것은 자신의 손을 쓰셨다는 말입니다. 손을 뻗쳤다. 손접 썼다 이거예요. 헤롯은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쳤습니다. 이 말은 괴롭히고 죽이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말입니다. 주님 유다를 돕는 자들에게 손을 뻗치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유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8장 15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리라 하시니라.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서지고 이게 뭔 일이에요? 붙잡히리라. 주를 신뢰하지 않으면 구원의 반석이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반석 걸림돌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냐면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 최대 걸림돌이 어때요? 이거 참 황당하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최대의 이게 반려자가 아니라 걸림돌이에요. 내 자식이 아니면 내 누가 내 사이가 내 딸이 내 손자 이거 황당하죠. 구원자가 대적자가 된 거예요. 구원자가 대적자가 된 거예요. 반석이 걸림돌이 되고 구원자가 대적자가 되고 이거 미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빛을 거부하면 번개가 되어서 날아온다 그러죠. 빛을 거부하면 사람이 주께서 주시는 빛을 거부하면 그 빛은 번개가 되어서 돌아온다. 그럼 어떻게 되죠? 번개 맞으면 타버리는 겁니다. 번개만 죽는 거예요. 주의 도움, 주의 구출을 거절할 때 그분의 손은 그들을 쳐서 부수는 반석이 되고 실족해 하는 돌이 되고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된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찾고 주께 도움을 구하고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주를 찾고 주께 도움을 구하고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시편 115편 9절 10절 시편 115편 9절 10절 시편 121편 1절 2절 이런 구절은 외워놓고요. 시편 115편 9절 10절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오 아론의 집아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그들의 도움 그들의 방패. 하나님이 바로 도움이고 방패다.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고 내가 공격을 받을 때는 방패가 되시고 막아주시고 한마디로 보호자가 되시고 말이죠. 도움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오는지 안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찾거나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옵니다. 뒤로 와서 시편 121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옵니다. 나의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까? 방패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구출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경우는 위로가 필요합니까? 평안이 필요합니까? 몸은 몰라도 마음이라도 한번 평안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근데 어떻게 뭐 살려니까 쉬는 것도 고난이고 요즘 뭐 쉬러 가는 게 고생이라. 놀러 한번 가보세요. 고생이지. 차가 얼마나 막혀요. 차가 얼마나 막혀요. 쉬는 게 아니라 뭐 스트레스 받고 옵니다. 낚시를 가든 등산을 가든 가면 꼭 또 엉뚱한 인간들 만나게 되고 그죠? 스트레스 받고 와요. 여기 골프 치면 힘이 됩니까? 골프는 운동이 아니고 오락이지. 뭐 사람들 뭘 좋아하지요. 그냥 그 자기 체면하는 겁니다. 자기 체면. 그거라도 해야지. 왜? 마음이 허하니까. 그런 안식이 진짜 필요한데 좀 내 혼이 좀 쉼을 얻었으면 싶은데 그런 쉼 어디서 얻어요? 어디서 얻어요?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 주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 주님으로부터요. 기쁨도 주님으로부터 오고 평안도 주님으로부터요. 개그 프로그램이나 뭐 영화 본다고 기쁨이 오는 게 아닙니다. 즐거움은 거기서 오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은 주의 법에 있어요. 구원이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기쁨이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다면 내가 힘이 필요하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그들의 힘입니다. 모든 것에다 돌이켜 안식하면 구원을 받고 조용히 하고 주를 신뢰하면 힘을 얻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를 찾고 주께 도움을 구하고 주를 신뢰하라. 그러니까 육체와 영을 그들은 육체고 영이 아니니라 하죠. 그들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은 영이 아니니라. 그럼 영이신 하나님을 찾으라.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서는 남의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에 확신하는 하나님, 여러분 속에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이거를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일상에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가 늘 주를 신뢰하고 주만을 주께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주를 찾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삶에서 열매도 넘치게 하시고 승리가 있게 하시고 체험이 있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있게 하시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며 혼에도 깊은 그런 쉼이 있도록 도우시를 간구합니다. 거룩한 주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저희 속에 풍부히 가하기 위해서 그런 주님이 저희를 지켜주시는 주께 저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또 그런 은혜를 늘 잘 받아서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삶의 체험들로 간절히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립합니다. 아멘.